강의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연님도 세가족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쵸?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은혜 받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첫 하늘 공동체에 부임해서 또 제가 첫 LTC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프로포즈라는 이 세가족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도 이렇게 좋게 또 은혜롭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6번째 챕터입니다. 이게 성경 바이블이죠, 바이블. 바이블은 헬라어로 타 비블리아라고 해요.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게 영어로 치면 더 북스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북스 타 비블리아에서 비롯된 게 바이블이다.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바이블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성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어떤 것입니까? 네.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불경하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전 베개 저거 성경책 빼고 진짜 많이 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데. 네. 뭐 좀 불경스럽지만 약간 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또 뭔가 전도사로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길잡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흔히 우리가 특히 만약에 좀 많이 좀 착각 아니면 오해하는 경우가 성경을 약간 부적처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적처럼 뭔가 지니고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뭐 말씀 한 해 우리가 뽑는 말씀 카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카드를 지니면 혹시 뭔가 그러니까 부적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카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몸에 지니고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삶 전체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지녀야 되는 거지. 이걸 부적처럼 물리적으로 지갑에 껴놓고 이것도 좋지만 그래 읽으니까 좋지만 이걸 부적처럼 날 이거 너 쓰인가 나 이거 지켜줄까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다. 네. 그거를 좀 네.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진짜 선배님들이 한 수백 년 걸쳐서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좀 약간 TMI예요. 정경이고 또 그 외에 성경이 있어요. 네.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외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성경 그 정경만큼은 권위가 없지만 그래도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책.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토비트, 유디, 지에서 바룩서 그리고 집에서 뭐 이 정도? 세연님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가 아마 그래도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대부분 외경이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 한 몇백 년 정도 한 300년, 400년 정도 텀이 있어요. 그 텀에 있는 책들 외경이 주로 거기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카톨릭은 좀 정경 66권에 좀 신구약 중간기에 좀 외경이 도움 될 만한 몇 개 들어갔는데 개신교와 천교의 차이는 거죠. 개신교는 정경만 오직 정경만 그러니까 참고가 될 거지 정경의 권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 좀 외경보다도 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외경은 참고해도 되는데 위경은 안 봐도 된다. 그렇지만 뭔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오류가 되게 많아요. 오류가 많고 이게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중간에 막 뭐랄까 위조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책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을 많이 잘 읽으신 분들은 어 외경
외경을 많이 하고 외경까지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반대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소그룹이 하나가 양성 충성그룹 소외 실업대. 어떡하지? 음, 잠깐 닫았다가 다시 들어와도 될까요? 네, 네. 닫았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네. 네, 미안해요. 제가 소그룹 네, 성명 9가지 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2개를 빼먹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자, 다른 순장님들이 못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큰 언니. 네. 그, 어, 자,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가도 되죠? 네. 소현님이 안 들어오셨구나. 소현님. 네. 이어서 갈게요. 어디까지 했죠? 잠깐만. 네, 위경까지 했죠. 그래서 위경 안 읽으셔도 된다. 네, 외경은 그래서 보면은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공동번역은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게 잘 번역이 돼 있습니다. 되게 오늘날의 설명 되게 우리말 성경처럼 저는 우리말 성경보다 더 소프트한 것 같아요. 더 말랑말랑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권유는 하지 않겠는데 뭐 참고하시라. 네, 이 정도까지. 자, 2번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 자, 우리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앞서서 좀 우리가 이 저자와 기록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자. 그럼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펴보면은 예를 들어 뭐 창세기를 펴볼까요? 창세기를 펴보면 저자가 모세다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은 기록자는 모세고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그 논거를 성경 말씀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베드로후서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이 썼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썼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엄연히 따지면 기록자가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보면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이거 우리 뭐 저자가 성령님 아니신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저번 주에 그 성령론 배웠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삼위에 대해서 잘 뭔가 강조를 했는데 일체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은 삼위일체니까 하나시잖아요. 결국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저자가 되신다. 그리고 특히 저는 요한복음 1장 굉장히 신학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이야기도 되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의 저자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성경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중요한지 나눠봅시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 어려운 질문이냐?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 이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와닿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객관적인 텍스트가 주관적인 나의 믿음, 주관적인 텍스트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도.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인간적인 오류가 꽤 있어요. 네. 꽤 오류도 꽤 있고,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로 뭐 불변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성경이 이렇게 인간이 씀으로써 또 그 편집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뭔가 위안을 받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쓰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의 불완전함을 같이 사용하셨구나. 라고 저는 위안을 얻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100% 완벽하게 하시려면은 인간이 필요 없겠죠. 인간이 필요 없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학 장르를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문학과 지성과 모든 것을 통해서 특히 그 특정 시간이죠. 특정 역사의 그 시간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 문화적인 뭐 인간의 특성을 통해서 사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글도 있죠. 뭐 법전도 있죠. 또 뭐도 있네요. 막 되게 아가서는 되게 또 문학적으로 약간 오늘날 치면 약간 뮤지컬과 비슷한 장르예요. 네. 재밌는 장르예요. 그 뮤지컬과 같이 막 노래도 하다가 갑자기 연기도 하다가 막 그런 막 약간 뮤지컬과 같은 그런 장르도 있고 또 지혜서와 같이 약간 뭔가 자기계발서도 있고 또 편지글도 있죠. 바울서신 대표적으로 편지글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 네, 시가소. 네. 아니요, 아니에요. 시요, 아, 네, 시편. 그죠. 시가서. 네, 그렇죠.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거 하려고 했어, 내가. 이제 시와 노래로 된 시가서도 있죠. 시편으로 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저는 이제 문과라서 글을 생각한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전 문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행복한 거야. 너무 특히 저는 인문학적인 아무튼 이과 저는 문송할 정도로 문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르를 사용하셨구나. 인간의 심성과 능력을 사용하셨구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예. 우리와 인간과 함께 이것을 써내려 가셨구나. 동역하셨구나를 믿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예. 이게 100%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저희가 다다다다다다 쓴 거였으면 저는 되게 이거에 감동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예. 감동받았어라는 표현은 전 되게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이해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그 오류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불완전함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좀 신앙생활 하는데 잘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뭔가 진짜 신의 능력이 굉장하구나. 오히려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인간을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무한하고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 안에서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안정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굉장히,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막 그런 말씀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너무 뭐 맨날 기도하고 듣지만 뭐 음성이 막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기적처럼 뭐 새벽 뭐 이렇게 하지 않아. 도대체 어디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메시지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성경을 읽어라. 그런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뭔가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서라도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성경이 나온 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지 몇천 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수많은 시간을, 근데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시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서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 성경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만약 시대 정신의 그 흐름에 따라 책은, 문학은, 가치는 묻어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네, 그것을 좀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5가지 중 당신이 최근에 체험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고 나눠봅시다. 여기 뭐 첫 번째는 시편 119편 9절에서 그 9절과 11절 말씀인데,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거죠. 성화. 이 말씀의 주제는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방향 제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된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기쁨이 되려고 내가 주의 마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지갑에 껴놓고 성경책에 껴놓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었습니다. 네. 부정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시편 또 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길잡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 표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기준.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의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죠.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 공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에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날성검. 오늘날 치면 메스죠, 메스. 메스가 뭐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성형수술 왜 해요? 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발전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나 또 4번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과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받지 못해요. 체력이 뒷받침돼야 건강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뒷받침돼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힘을 통해서 한다고 해요.
지금 이 말씀을 그 말씀의 하나의 아젠다를 통해서 성화의 방향 제시, 또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하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변화하기 위한 힘은 어디서 얻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번,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 정말 저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감성적이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표현을, 비유를, 요한복음. 이거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따라오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순종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좀 다 중요한데 이걸 여기서 최근에 체험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고 나눠봅시다. 그래서 5가지, 성경을 읽으면 5가지 유익이 있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성화의 방향 제시, 두 번째 삶의 기준, 세 번째 영적 변화, 네 번째 영적 힘, 네 번째 순종.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따지면 다 좋아하는 건데 어디 보자. 다 중요한 거니까요. 뭐 어떤 것이 있는지는 각자 네. 네, 하나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할게요. 히브리서. 네. 네. 진짜 저는 왜 히브리서를 왜 좋아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좋아해요. 맨날 찔러 말씀이. 근데 내 양심을 찌른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결국은 순종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더라고. 말씀이. 정말.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까 부적의 그 얘기 했잖아요. 부적 이야기. 우리가 왜 부적하고 흔히 착각을 하냐. 이 영적 힘 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무장은 이 종이 쪼가리로 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적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이너 피스, 나 마음의 변화가 돼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지 이 종이 쪼가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중에 아무튼 가장 마음에 최근에 했던 것 근데 아마 세신자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들 중에. 그런 걸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있는 것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 재밌나요? 성경 재밌어요? 읽으면 재미없죠? 오케이. 희경님, 오케이. 우리 솔직해집시다. 마지막이잖아. 우리 솔직해집시다. 성경 재밌나요? 저 요새 레위기 읽는데 레위기 초반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네, 창출 레위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통독 시작하면 레위기부터 이제 그게 오는 거죠. 위기가 와요. 레위기부터 뭐뭐 해야 되지 말고 뭐뭐 해야 되고 뭐 죽일 것이고 뭐뭐 하면 죽일 거 법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고백인데 자 오프 더 레코드가 안 되지만 제 고백이긴 한데 제가 신학교를 나왔죠. 신학 전공이에요. 저는 신학 전공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12년째죠. 12년째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 전공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공 가운데. 신학이 진짜 재미없어.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게 제 10년 동안의 고민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신학이 너무 재미없어. 신학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성경이 너무 재미없어. 이게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근데 왜 대학원까지 가셨어요? 그냥 다들 그래. 야, 그럴 거면 때려쳐야지 왜 대학원까지 갔니? 그런 얘기를 다들 하시죠. 왜 전도사가 된다고 하니 성경에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한 4년 정도
진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씀 이 책 한 것만 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얘만 보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약간 반강제적으로 얘만 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오랫동안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봤는데도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조금은 감을 잡히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는 진짜 막 교수님이 약간 그 교무실에 불려서 막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맨날 저보고 전도사님 공부는 하셔야지요 맨날 이랬거든요. 맨날 포기하시면 안 되셔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네, 자랑해요, 제 자랑. 왜 내가 왜 재미가 없었나 하냐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죠. 그 레위기의 법률들이 보면요, 그 시대 그 상황 그 텍스트 말고 그 뒤에 있는 컨텍스트를 잘 살펴보면 그 법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되게 천지차이예요. 텍스트만 읽는 거가 텍스트 넘어 그 컨텍스트까지 이해한다는 거는 그럼 되게 진짜 그 법률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 맞아요.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레이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성경이 말씀을 각각에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말 성경 하영주 목사님께서 정말 앞서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 가장 크게 메시지 성경의 의도기도 하고 요즘 뭐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왜냐면 개역 개정이 이미 중국어로 번역된 거를 한국어로 바꾼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네.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또 영어로 읽으면 되게 쉽거든요. 맞아. 맞아요. 뭐 그렇죠. 되게 쉬운데 이게 한자로 되어서 구어체로 한국어로 구어체로 바꾸려니까 개역이 되고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이 돼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메시지를 좀 쉽게 읽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쓰신 걸 보면 좀 많이 앞서가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뭐 제로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3번이라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3번. 네. 막 그래서 네.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재밌다고 느껴져서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저는 그 족보 부분이었는데 그 저는 역사나 이런 거 이렇게 좀 지식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한국의 시초 막 고조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어디서 온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지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조선 역사부터 안 배우잖아. 밖에 안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창세기 때 보면 욕단 때 이제 세상이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것도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가 그 형제가 한 명은 계속 동쪽으로 가고 한 명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때 이제 세상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다 써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족보 같은 경우에도 그 마리아의 족보 그리고 이제 요셉의 족보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데 나중에는 재밌어지고 이름 의미를 알게 되면서 재밌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족보 예를 뭐 이제 은하님이 말씀하셨기는 족보는 하나님의 이 가문 예를 들어 뭐 요셉이면 뭐 다윗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와 선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다 신경 쓰고 계셨구나.
짜라라락 돼서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계획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미 다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물론 뭐 인간이 썼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 컨텍스트, 의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성경을 가까이하기 어렵다면 먼저 좀 성경에 대한 지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알게 되면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특히나 온누리교회에서는 그걸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 두 가지 DNA라고 하는데 뭐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을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그 수평적 관계는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한 지식과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런 뭐랄까 그런 지식적인 이성적인 그런 지식과 또한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영으로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점점 가까워진다. 근데 진짜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온누리교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이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자, 6번 한번 가볼까요? 6번. 큐티란 quiet 타임의 약자로서, 묵상이죠. 묵상. quiet 타임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을 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결국 말씀이 있는 것도 훈련인 거죠. 네. 지식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나님이 너 진짜 한번 훈련해라, 말씀 훈련해라 하고, 저 진짜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네, 그때만 읽었던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읽지만.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본문을 수십 번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되게 유명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영주 목사님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 하시나요? 큐티 잘 하시나요? 저는 이제 생명의 삶, 저는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새날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나라.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에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삶하고 이렇게 잘 연관이 되잖아요. 저는 새벽나라 보면서 진짜 많이 은혜 받고 되게 재밌게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명의 삶이 딱 돼보니까 약간 수준이 살짝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난 새벽나라가 딱 좋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 되게 낡았죠. 이게 아마 지금 이게 표지가 막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됐어요. 막 지금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묵상집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이 제 신앙관과 제 방향성과, 여기서 말하는 성화의 방향, 삶의 기준, 영적인 변화, 영적인 힘, 그리고 순종까지 이 큐티를 통해서 전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성장했고 많이 커졌고 믿음도 많이 커졌고. 큐티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익숙하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큐티는 정말 중요하다. 네. 지식으로서도 중요하고 믿음과 은혜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수평적인 그런 양육, 그리고 뭐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대1 제자 양육? 아, 네. 하려고요.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온누리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양육 축이 이제 두 개라는 걸 배웠는데, 하나는 큐티고 하나는 1대1 제자 양육인데, 음,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대1 제자 양육은 하나님은 꼭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막 정말 많은 막 그 사람이 있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 막 정말 많은 막 인파 가운데서 야 너 일로 와 이게 아니고 항상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1대1로 부르셔요. 저도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정말 제 타이어는 상관없이 이 말씀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광야로 보시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항상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항상 예수님이 만나신 등장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항상 예수님은 항상 무리 가운데 무리가 항상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근데 항상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1대1로, 예를 들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1대1 제자 양육인 것 같아요. 항상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통해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인격적인 1대1의 친밀함을 통해서 또 그 관계에서도 가르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양육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하나님이 사람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또 제자 양육을 우리가 온누리교회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안내해 주시고, 또 이와 더불어 바이블 아카데미가 계속 지금 우리가 양육 단계별로 좀 개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은 약간 은혜 쪽이라면, 영적인 그런 은혜 쪽이나 바이블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정말 지식적으로 성경의 배경과 뭐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좀 이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오버되네.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오늘 마치기 아쉬워가지고. 네. 뭐 철치 넘어갈게요.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 제가 이건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좋은 교회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주변에. 그렇게 요즘 좀 부끄러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뭔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찾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뭐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교회 건물이 시설이 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조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그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약간 다들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시면 이성적이라는 말은 빼고 좀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런 것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그렇게 문제를 좀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나눔에서 하나님이 없으시. 미안해요. 제가 네. 방금 쓴 거예요. 방금 쓴 거죠. 네. 네네네. 넘어가셔도 되는데. 네네, 미안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약 2000년 전에 세워졌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던 게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수없이 변화되고 이어지고 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다니는 온누리교회까지. 그럼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일단은 좀 좁게 말하면 약간 지역적인 의미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좀 지역적이고 가시 눈에 보이는 뭐 그런, 예를 들어 성경으로 치면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처럼 뭔가 되게 지역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모임들을 뭐 미시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보편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기독교 신자 전체를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뭐 건물이나 좀 집단을 넘어서 이 성도들의 모임, 그 기독교 자체를 좀 표현한다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를 하셨는데, 신약은 정말 파격적으로 이제는 나에게 임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 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고 성도 자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자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기초는 여기서 많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 신약은 사도들을 썼다고 하고 구약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썼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말씀과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졌는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게 무엇을 표현할까요?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베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벽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 벽돌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모퉁이 돌. 이게 무엇이냐? 모퉁이 돌은 가장 기초돌이에요. 기둥을 세우고 또 벽과 벽을 이어주는 가장 기초돌이 모퉁이 돌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로 모일 수 있게 균형을 이루고 또 모양을 세우고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돌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가 또 그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있다. 좀 성경에 말하는 교회를 보면 파격적이죠. 내가 교회라. 내가 교회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게 이제 말씀과 이제 영과 골수를 찌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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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항상 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모퉁이들을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는데,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는데, 내가 성전인 건가? 이런 생각 찌르죠, 저를. 3번,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총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그리고 양육, 사역, 선교. 교회의 목적을 예배, 양육, 사역, 선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론입니다.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어른 말하면 교회론인데, 오늘의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론인데 교회 목적은 예배와 양육과 사역과 선교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제 그 논거로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보좌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서 24장로가 외치는 찬양의 장면 중에 이제 그 하나예요. 한 구절이에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했죠. 다 연관된다고. 우리 창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배와 찬미를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네. 두 번째 양육.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자, 아까 성경 말씀 계속 이야기했었죠. 은혜와 아까 지식 이야기했었죠. 은혜와 지식, 양육은 은혜와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자, 양육에 제가 이거 일부러 깨워 맞춘 거 아닙니다. 양육에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믿죠.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건데 같은 믿음,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성령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막 감정과 눈물을 흘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쪽으로만 한 성향으로만 편향돼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 그놈의 MBTI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우리 모든 성향을 다 인격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가장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죠. 막 옆에서 눈물 흘리고 막 주여 이런다고 나는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드는데 나는 잘 못 믿는 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 선생님을 제가 제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 선생님을 제가 제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달을 할 수가 있을까? 양육의 수준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도달을 해야 된대요. 항상 제가 바울 선생님 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래서 제가 불편하거든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죠. 평생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칼빈 우리 선배님은 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해요. 교회는 저는 약간 이거를 교회는 약간 자궁이다. 성도의 자궁이다라는 표현을 좀 전 생각을 하는데 계속 양육하고 키우고 잉태해서 계속 키워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죠. 교회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다 중요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은혜도 믿음 막 이런 주여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지식과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 디모데전서 5장 10절. 또 그는 선한 미안해요.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디모데 전서에 이 교회에서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원 그런 이제 부모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말했죠. 여성 인권이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과부들 있잖아요. 과부들은 완전 이제 사회적으로는 완전 이제 배제된 것이나 마치 죽은 뭐 구약에서 거의 죽은 목숨이다라고 할 정도로 배제됐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과부로서 인정을 할 것이냐?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죠, 복지.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뭐 비판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면 한국 교회의 복지 시스템은 감히 말하면 교회가 거의 다 있다고 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회의 그 기독교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 복지 시스템과 지금 오늘날까지도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거의 교회에서 다 모든 걸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이거든요. 이게 가부로서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첫 번째, 교회가 세 번째 목적이죠.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섬기는 종으로서. 뭐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고아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도와라.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시대의 가장 약자였거든요.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네 번째로 선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아직도 오늘날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우리는 전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곧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지상 명령. 그것을 우리는 2000년이 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 황희조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가장 중심 축을 선교로 보고 있습니다. 선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제일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걸 객관화해보자고요. 너 몇 명에게 너 몇 사람 전도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저 많이 몇 명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전 항상 그래요. 전 항상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인데 내가 제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명령이다. 항상 죄송스러운 명령이에요. 교회 목적인데 제일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진다고 하면 인풋으로는 내가 이제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면 인풋은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지식과 믿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눔이 있죠. 여기 나눔. 네 가지 목적들 가운데 당신의 교회 생활 중에 가장 미흡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했어요. 저는 고백했어요. 선교예요. 선교.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제가 계속 맨날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대로 맨날 이러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신기하게 함축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단 한 가지 문장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함축의 신비가 있어요. 함축의 신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삶 가운데 가장 지켜야 될 계명 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면 당장하게 전 이 계명을 얘기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계명이 높고 둘째 계명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다고요. 둘 다. 네.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첫째 계명, 이게 가장 우뚱되는 계명인데 둘째 계명도 이게 마찬가지야. 중요한 계명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세례를 져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항상 H29 아마 저보다 온 지 한 달 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많이 듣고 아실 텐데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네.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목숨과도 같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X29에는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X29 비전 빌리지 한번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CGN TV가 있고 또 세 번째 오늘이 비전 교회가 있고 그 네 번째 여기 중에 지금 이지원 목사님께서 제일 뭔가 강조하시는 안산 M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들을 도와라. 나그네들을 그게 오늘날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또 뭐 해외 이주자들이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4번 말씀이 마태복음 22장과 28장의 그 말씀이 사역과 선교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엔 사역과 선교는 왜 어렵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사람들,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알고 믿게 되면 나도 그렇게 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마지막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네, 알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뭐 소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역에 대해 감히 이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해 감히 내가 이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양육에 내가 큐티는 잘하고 있는가? 양육에 대해서. 또 내가 감히 선교를? 참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신임 목사관이라고 이제 교육을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가장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설교가 정말 어렵다.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뭔가 그러지를 못해서 참 어려운 것 같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여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다. 저도 오늘 처음에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마지막 말에 약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특히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는 진짜 선교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지상 명령인데 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세가족분들을 잘 섬겨주세요. 네, 잘 섬겨주세요. 우리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분들 입장에서 잘 섬기시면은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은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밀함만 나누지 말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나눠주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질문 다 좋습니다. 저는 그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선교랑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가 깨진 게 그게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 불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 하나님 없는 삶을 느껴보지 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모를 때는 그런 열망이 혹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가 다를까? 나의 삶,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삶이 뭐가 다를까?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제가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과 지옥 같은 그 마음, 평안이 전혀 없는, 그걸 알 때 이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던 것 같아요. 새신자들은 그거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쵸. 네.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이 힘들고 지친데 여기 안에는 해결 방안이 있을까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하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입니다. 언제 또 다시 개인적으로 볼지 몰라요. 저는 그 세 가족한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순장일 때 이제 뭐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 쭉 나오는 뭐 예배, 양육, 사역, 선교 이런 것들에 좀 기반이 되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땐 사랑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사랑이 없이 양육을 하고 사랑이 없이 선교를 하고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면은 그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그 마음도 사랑이 기반이지 않냐? 그래서 나는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한번 말을 하긴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 예배, 이웃 사랑, 이것 뭐 사역 맞는데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냥 티칭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났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 이제 하면서 가장 우리가 크게 실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막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행동 중에 새신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근데 예수님 주님도 우리 보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 안 드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행동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은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으로 항상 그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항상 인도를 하세요. 고난과 단절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인도를 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내 자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에 뒤돌아보면 모든 이 순간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무의미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고난과 절망은 정말 멍청하고 실패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앵글로 렌즈로 봤을 때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앵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왜냐면 다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의미하게 살고 있으니까. 길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러게 지옥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의미하도록 사랑이 느껴지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선을 돌려야죠. 네. 그게 세가족 부서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마지막으로 저는 네.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막 되게 깊은 믿음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제 사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떠나잖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웃기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고 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게 그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은 진짜 그냥 자발적으로 광야로 간 거잖아요. 쉴만한 초장 물가가 아니라 이거 아니야 하고 광야로 간 건데 근데 그분들도 알아요. 광야 가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말은 진짜 더럽게 안 듣죠. 네. 아무리 말해도 더럽게 안 듣잖아. 상처받고 실망하고 저는 진짜 뻔한 대답인데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을 절대로 그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네, 근데 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좀, 만약에 그 친구들이, 자기가 다시 교회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 때는 내가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되지?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으면서도 그 친구를 진짜 좋아해 줄 때? 음.
그러니까 음. 저의 방법은 그건데 예원 그 순장님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그냥 여자친구들한테는 정말 너무 예쁘다. 막 너무 머리를 어쩜 그렇게 예쁘게 잘랐니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근데 남자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신다고, 너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가 마음 편하려고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얘가 찡찡대니까 시끄러우니까 이거 위로해줘야겠다.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친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왜 예쁜데 자기가 안 예쁘다고 하고 있지? 막 얘가 왜 잘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 그 친구들이 진심인 걸 알면 얘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나? 이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교회를 가지 않아도 구원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약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이제 저 친구가 저렇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걸 보니 저 친구는 교회에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 보통 약간 사람들이 딱 그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제일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 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더 아끼니까 제가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뭔가 진심으로 저도 이제 은하 준장님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갈게요. 네. 보면 아까 제가 예전에 기독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종교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인데, 항상 상처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과 그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면은 내가 되게 겸손해지고 되게 낮아지고 되게 말이 없어진다? 근데 항상 꼭 죄인들은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을 남한테 전가를 해. 항상 남한테 보면서 그게 항상 상처를 받는 것 같아. 그걸 잘 얘기해 주세요. 나를 보지 말고, 아니 남을 보지 말고, 남을 보면서 상처받지 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그 기준을 나한테만 봐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기준으로 마음으로만 두고 남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흔히 많이들 그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들 이렇게 이어서서 철호님 해서 잘 나눠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봬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